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우리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여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겠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겠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겠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두려움이 제일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과 악한 사탄의 그런 역사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받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 생활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유대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자신의 집 앞의 성벽을 유다 백성들이 지켜낸 것처럼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성령께서 신방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고 상고할 때에 우리의 이런 믿음이 더욱더 부릴 듯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새기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237페이지 다 찾으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시죠. 아버지 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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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11월 말이지요. 11월 말. 그렇군요. 나는 휴가철인 줄 알았어요. 11월 말인데 12월 말도 아닌데 휴가철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순장님들도 반이나 빠지셨던데, 그러면 사랑방도 한 반이나 안 하신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놨는데 그 집 앞을 각각 다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한 반이나 빠져버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그죠? 순자님들 중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때는 이런 소리 안 하더만 어쩌다가 한 번 딱 빠지면 목사는 꼭 이런다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빠져서 안 모이면은 또 위에서 또 이렇게 빠진 부분을 좀 메꿔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4장을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우리 또 한 달은 우리 전도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니엘서는 4장까지로 이렇게 이러면 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춥다고 또 옷도 많이 입고 오셨을 텐데, 그죠? 예배당 안은 무지무지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또 잠이 오시는 분은 조금 주무셔도 되고, 그래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고 그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 아니고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지금 우리로 치면은 최고의 정점에 모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오늘 여러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떠벌리는 거죠. 떠벌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적이여, 표적이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내는 놀라운 기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그래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다니엘 해석하기를 이게 그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선이 다스리는 바벨론인데, 시간이 가면은 이 나라도 망하고 더 약한 나라가 또 세워졌다가 또 망하고 또 세워졌다가 망하고 또 세워졌는 되고 망하고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데 산에서 뜨인 돌, 그 옛날 성에 뜨인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부수고, 그 돌들이 그냥 막 이게 뭐 세포 분열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돌들이 천하의 태산을 이루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그 태산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2장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다니엘을 최고 지도자 위치에 올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벼슬을 줘서 자기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장에 오니까 또 자기 신상을 세우고 신상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2장에서 그렇게 보고도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는 꿈, 자기가 그냥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알아맞추는 이제 그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3장에서는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신상에 절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 넣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이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3장이었습니다. 그죠? 3장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는데 3장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에게 맡기고 생명을, 그리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조서를 내려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경솔히 말하면 완전히 그냥 쪼개버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이제 대대히 이른다. 사실은 다니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가?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이제 이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긴 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 거기에 백성들만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벨론까지 오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 줄 알았는데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니엘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켜주신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서의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히 이른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인 것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사는 땅 위에서 우리가 살 때는 대한민국의 그 시티즌십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티즌십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계속 이방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날 이런 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막 쉬운 예를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냥 성경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를 다른 집에서 다 그렇게 그냥 남한테 말하는 게 되놓으니까 그냥 예를 들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학원을 뺑뺑이 다 돌리는데 내만 이게 안 보내갖고는 내 아이가 이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도 계속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믿기를 자꾸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바벨론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 하는 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쭉 읽고 그냥 맞춰도 될 정도로 이러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4절 보십시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으니까요. 근데 5절입니다.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2장에서도 꿈을 꿨는데 4장에서도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였어요. 온 천하를 쥐고 흔드는 그런 황제인데도 꿈 하나 꾼 것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약하다고요. 여러분, 꿈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욕심 때문이에요. 그게 이것입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왕이 되면은요, 이 나라를 누가 빼앗아갈까봐, 이 나라가 망할까봐, 혹은 누가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뺏어갈까봐,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밥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사람에게 이제 우리 TV도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기미하거라 뭐 이러잖아요. 음식에 독 탔을까 봐서. 독 탔으면 그 상국은 그 먹고 독 탔으면 먼저 왕을 위해서 죽으면 또 그게 영광이라고 부르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 왕을 위해서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왕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이라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막 그냥 우리는 또 왕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만큼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셨으니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한테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에는 여기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억울해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니까 더 좋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지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로 이 구원은 안 없어질 거야, 자꾸 우리 구원을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죠? 이게 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너무 막 이상하니까.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다 불러다가 꿈을, 이제는 2장에서는 꿈도 안 알려주고, 그죠? 꿈까지 알아맞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꿈을 알려주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봐라. 그런데 7절 보니까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꿈을 내용을 알려줘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 박수들, 우상 숭배자들이 무능한 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죠?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봐보십시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라. 그러니까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2장 3장을 거치면서 4장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 찬양은 하고 2장에서도 찬양하잖아요. 3장에서도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혹은
많은 신들을 통치하는 무슨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 아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이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랍니까? 느부갓네살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누구라도 이렇게 막 경솔히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지금 사장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내한테 역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지금 간증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혹은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더라도 아직까지도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줬다. 아직도 자기 신은 있는 거예요. 말뚝신, 그죠? 그런데 이 말뚝신은 꿈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꿈도 해석도 안 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아마 벨드사살이 그런 박수들 중에 제일 또 윗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꿈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읽는 이 10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은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봐보세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그 큰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이 큰 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알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근데 내가 또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꿈에 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런 이 순찰자 거룩한 자는 이게 한 거룩한 순찰자 한 사람입니다. 순찰한다는 뭡니까? 이렇게 쭉 다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러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입니다. 그 순찰자, 거룩한 순찰자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는 잘라버리고 그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그 열매는 다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다 쫓아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나라를 세운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권세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의 황제,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 권세가 나는 내가 세운 줄 알았는데 이것을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딱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 그 박수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알겠는데 참 희한하네. 그죠? 여러분들도 아는데 계속해서 봐보세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그 나무, 큰 나무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죽은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다 잘렸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둔데 그 그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묶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러면 그것이 그 뿌리의 그루터기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서 그냥 지 몫을 그냥 근거히 얻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또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내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뭐가 묶여가지고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17절 보시면요, 계속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해석을 밝히 말해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이 해석을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해석을 한번 해봐라. 그래 이제 19절부터는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맞으면 저도 이 길로 갈까 봐요. 자, 19절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분민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걸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봐봅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분민할 것이 아니니라. 분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주라. 그러니까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들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그렇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신하로서 말하기가 너무 입장이 곤란해서 꿈의 내용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0절 꿈 내용을 얘기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죠?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23절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라고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냐면요,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요. 7대는 7년인데요 횟수로 딱 7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7은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보통 7대라고 그래요. 어느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뿌리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왕이 다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박수들은 왜 몰랐을까요? 박수들은 살아계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지금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관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라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 줄 알면은, 그걸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 권세를 주셨고 다시 그 권세를 뺏어 가신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은 딱 읽어보면 알겠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런 나무가 뭐 잘리고 무슨 이런, 그리고 거루터기가 남고 거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잘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장구한 구속사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성경도 알아지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렇게 쉬운 꿈 해석도 못 하잖아요. 그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네요. 그래서 이제 27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왕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께서 다시 그렇게 왕이 되시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으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해질 것입니다. 혹시 꿈을 해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딱 어떤 공식에 넣지는 않아죠. 지금 이 다니엘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그 권세를 길게 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막 억압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힘을 가지지 못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잘난 거든지 시간이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게 많을까 하면은, 내 잘나서 하나님이 내 잘난 것을, 이것을 만약에 내 것이라고 내가 이뤄낸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이러면 내 잘난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 이것을 낮게 좀 많이 주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잘 살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서라고 하는지를 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자기의 여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세상 나라의 제국의 왕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그런 긍휼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돕고 섬기고 공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혹 당신의 권세를 장구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꿈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착 거닐고 있는데, 봐보세요. 그런 꿈의 해석을 받고 왕궁을 착 거닐고 있는데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루는 것을 보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막
느부갓네살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욕할 것도 없죠. 교회 조금만 크게 만들어도 이야 내가 막 목회 잘해갖고 크게 만들었다. 그죠? 사랑방 인원이 조금만 불어나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막 잘해가지고 사랑방이 막 목사님 사랑방을 내가 3개나 나누었어요. 5개나 나누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도 참 가상하고 좋긴 한데 그 이제 잘 들어보면 이게 뻐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뻐기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뻐기는 사람은 정말 어리니까 아직 좀 여기 말로 막 뭐라고 그래요? 야루고 막 이래 해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서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30절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거룩한 순찰자의 말대로 꿈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인데요. 여러분 우광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병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정신병인데요. 자기가 손 줄 알아요. 그래서 소처럼 미친 병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손 줄 알고 이렇게 지내는 병이 지금 세월이 가면서 꽤 점점 많아진대요. 이전에는 아주 적었는데 생전 처음 듣는 소리죠, 그렇죠? 이제 이게 아마 우광병 그런 종류의 정신병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봐요. 자, 그다음 봐보시죠.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니까 이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정신이 바로 된 거예요. 그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제 이때 이 고대 사람들은 그 신들도 말입니다. 신들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은 세월을 비껴가지 못해서 신들도 늙으면 은퇴해야 되고 그 젊은 신한테 자리를 내줘야 되고 여러분 그 로마 신화나 그런 데 신화를 다 봐보세요. 아들 신이한테 막 아버지 신이 잡혀 먹히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신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얼마 하고 나서는 그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만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항의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대하였더라. 다시 왕이 됐지요.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5장에 벨사살 왕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답 없는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 믿기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지체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이런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신을 잡아왔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이 여호와 신은 진짜로 살아계신 자기들이 생기는 우상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2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와 대단하다. 그리고 3장에 와서도 막 자기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4장 마지막에 와서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왕 하던 사람이 짐승과 같이 되어서 이런 짐승처럼 미쳐서 여러분 7년을 그냥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나라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저 입으로 뭐냐 좋을 때 그냥 하나님 하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죽을 고비를 다 소처럼 미친병이 걸리고 사는 미친병이 걸리고 이래 해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죽음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삶에 적용시켜서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항하거나 이런 여러 일들이 생길 때에, 그런 일들을 마주칠 때에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힘으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때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계속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내가 그런 죽음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현실로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을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죽을 때에 그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자기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의 찬양을 오늘 다시 한번 불러십시다.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사절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참으로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삶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정말 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나의 이 실존적인 죽음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서든지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 내가 나를 죽여주시고 죽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